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방인의 죄악상을 폭로한 이후에 이제 유대인의 죄악을 지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이 지나서야 그들이 유대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다수의 유대인이 이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고 아주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죄도 지적당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유대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죄를 지었다고 2절 3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무섭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무서웠습니다.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완전주의자들 정말 무섭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악질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린도서 15장 9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에베소 3장 8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눈 속의 들보가 더 자세히 나타나 보이는 원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칭의를 얻은 이후에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경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런 이 사람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면 그들이 2장 1절에서 3장 8절은 큰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큰아들이 더 무섭고 악질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칭의는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읽는 시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죄를 짓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5절에 나옵니다. 그날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요. 5절에 보면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가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죄인을 회개로 이끕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그 반대로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다른 말로 완고를 만들어냈습니다. 햇빛의 버터는 녹지만 진흙은 더 굳어지는 원리입니다. 강팍의 대명사가 구약의 바로입니다. 고집 센 사람을 우리는 황소고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기 고집에 있다. 축복받는 비결은 자신의 고집을 정복하는 데 있다. 고집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것은 강팍을 의미합니다. 고집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의학용어 경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동맥경화증은 무엇입니까? 동맥이 굳어지는 증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무감각해진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강팍입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마음의 완악함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은 강팍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면서 삽니다. 회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극복하면서 의를 행하는 삶,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6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그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행위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6절 11절에 나옵니다. 그 심판으로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진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행함은 비성서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심판은 행위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토대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 믿음의 순종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10절은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행함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거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것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구원 얻은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은 사랑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 7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의 일부예요.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쉬운 말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마지막 심판에서 영광과 평강과 영생을 주십니다. 존귀를 주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현재 계속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목표를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의 인내가 필요함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행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미래의 복을 부분적으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이 영광, 재림의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존귀,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는 말씀이겠죠. 평강, 구원받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모든 동료와 화목한 것, 이것이 평강입니다. 반면에 불의를 추구하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이 정신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엄청난 심판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금도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양심의 고통과 두려움이 오죠. 이것이 1차적인 형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형벌은 자신이 부르는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 여기에도 불공평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그들이 행한 것에 의해서 평가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양심의 기준, 이걸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각각
심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 답은 행위 심판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로마서 2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목에 있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그것을 다 녹음하고 있으며 심판의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 틀어놓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일 녹음기를 옆에 두고 생활하고 저녁에 그것을 틀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 지금 표현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CCTV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CCTV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 2장 16절에는 은밀한 것까지 모두 보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 다 보이고 음성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장 17절부터 29절에는 유대인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질책합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 중 하나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해서 자랑합니다. 목사들이나 혹 어떤 일부 교인들은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화려한 자기 교회 건물, 교인 숫자, 11조 X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요?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삽니다. 노벨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의 표시로 빨간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17절에서 24절에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불신종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알고 가르치는 유대인이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렇게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23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24절에 나옵니다.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아주 존중하고 산상수훈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이어갔습니다. 기독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염두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실천해야만 그 행위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간의 손가락질 대상이 됩니다.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커녕 오히려 어둠과 부패를 조장하고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들은 할례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할례 의미 없다. 이렇게 딱 이미 갈라디아 5장 3절에서 언급했습니다. 할례를 침례, 세례로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침례, 이것은 할례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내적 헌신의 외적 표징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인된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29절에 보면은 또 구약의 여러 구절을 보면은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누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갈채를 받으려고 애씁니까? 하나님인가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로마서 2장의 문맥에서 보면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은 바울이 가상의 반대자와 토론하는 형식의 대화체, 디아트레베 이 형식으로 네 가지 의를
제기하고 4가지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4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새한글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라는 요 구절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왜 죄인 취급받아야 합니까? 라는 이런 이상한 질문에 바울이 답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라는 요 구절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은 율법을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 질문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칭의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또 빌립보 2장 11절,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보면은 같은 사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품성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마태복음 5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 칭의를 얻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 반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죠. 성령의 전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 다른 말로 그분의 영광을 부어주시죠. 로마서 5장 5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기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34장 6절 7절.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백성들에게 내려갔을 때 자신은 느끼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았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소속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세미르 제키 교수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비판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의 두뇌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결함이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 관계 유지를 돕는 그런 호르몬 관련된 것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인관계 상담 전문가 필립 호드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면 눈이 멀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미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이 멀어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원수일지라도 상대방의 결함 보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로마서 2장의 유대인들처럼 자기 눈에 들보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요. 이방인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지적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눈이 멀어 있는가요? 로마서 2장의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그들이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8절에 나오는 요지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육상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였습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미국 MBC 방송의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마귀만 빼놓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시편 19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을 경험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행위를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삶의 결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행위대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복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